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은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이야기한 아말렉 왕과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물을 긍휼히 여기고 아끼면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일에 충실하고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 어린아이들,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는 일에 사울 왕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도액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도액이 죽였습니다마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죽이라, 그리고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은 사울 왕이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출세에 눈이 멀어 있는 사울 왕에게 호감을 받기 원하는 도액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의대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죽였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도액과 같이 권력에 빌붙어 있는 사람은 권력자들의 눈치를 항상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죽였냐라고 할 때에 그 명령의 권한은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려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액을 잘 만난 것입니다. 에돔 사람인 도액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다.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도액이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했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의도적인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다윗은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확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실패한 것을 보았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미 흔들렸습니다. 자기의 꾀를 따라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기를 원했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고 싶었고 제사장을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꾀로 블레셋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꾸몄던 다윗에게 이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악합니다. 도액도 잔인하며 악합니다. 다윗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거짓말을 해서 이 모든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제사장의 직무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하고 있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불행한 사건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 누구도 이 제자가 배신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신뢰하고 그래도 똑똑하고 모든 공금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에게 많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악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는데 마귀가, 성경 말씀대로 마귀가 사울왕의 마음을 조종했듯이, 유혹했듯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보호해 줘야 될 사람,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빌라도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가장 보호해 줘야 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 얻는 것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시기심입니다. 살인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이 똑같은 죄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듯이 총독 빌라도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과 똑같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공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내가 석방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3번이나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협하는 대제사장들의 유혹의 말에 타협을 하고 흰 것을 검다라고 이야기한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제사장들은 죽어야 될 죄가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일에 성실하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기를 속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러한 자기를 무고하게 죽이는 사람은 도액입니다. 도액을 조종하여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다고,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죽음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끝났다라고 다 좌절하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이 믿었던 제자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과 본디오 빌라도의 불의하고 불법한 이 모든 일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이, 불법하고 불의한 죽음이, 악한 자들의 그 시기심으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사탄의 계략과 그 모든 계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분자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과 악한 뜻을 통해서 심지어 마귀의 모든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억울한 사건을 보고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놀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팔을, 조상의 팔을 끊을 것이다. 너의 집에 나이 든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제사장으로 쭉 지내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제사장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고 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서의 불의하고 간음하며 불법한 그 행위를 책임을 져야 될 엘리가, 사사인 엘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그대로 지금 뜻밖에도 도액의 학살을 통해 31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 사람을 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아니할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번역이 조금 희미한데요, 3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 제단에서 섬기는 너의 모든 후손들을 내가 다 죽일 날이 있을 것이다. 노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이 죽게 될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내가 한 사람은 살려줄 것이다. 그게 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한 사람, only one, 한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이것을 보고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할 것이고 그가 자기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흩으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를 쓰는 성경의 저자가,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가 이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 지지자들의 악한 계획, 본디오 빌라도의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뒤를 돌아봤을 때에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려고 했던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듯이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도 이 사건을 보면서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노업의 제사장들의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살아남은 한 사람, 도액이 와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아비아달이 기적적으로 피한 거죠. 딱 상황을 봤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에봇을 들고 기적적으로 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적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한 사람은 살려둘 텐데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가족과 아버지와 너의 모든 식구들이 당한 불행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죽는 날까지 아비아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비아달을 버려야 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불신앙,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의도적인 거짓말로 인하여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 모든 불행이 나의 의도한 거짓말 때문이었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너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게 된 것이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아비아달을 보호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비아달을 죽여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내쳐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다윗은 이때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면서 끝까지 아비아달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니 나는 큰 책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나의 의도된 거짓말로 인하여서 벌어진 모든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잘못입니다. 내가 그때 거짓말했습니다. 보통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행이 왔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결코 회피시키지 않습니다. 도액이 내가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은 엘리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섭리로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도액은 그가 행한 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그가 행한 악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선포했던 빌라도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행한 불법과 악한 계획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 책임을 지듯이 이 땅에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죄를 물어 아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경건하고 의롭다고 해서 경건하고 의로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따라 자기의 신앙에 따라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죄를 물어서 엘리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물어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세대가 지난 이후에 엘리의 후손인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억울하게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볼 때에 그렇지, 조상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잖아, 조상이 엘리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물어서 저 후손들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물어 아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만한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을 보고 자기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죽었겠지.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 저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의 죽음을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지 않았냐. 그러니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을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나의 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인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사울왕이 불러서 신문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이야기한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제사장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계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진설병을 주고, 그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에게 필요한 왕의 신하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제사장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는 그것이 의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에게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죽일 만한 죄가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무고한 죽음을 당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 신자의 일,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억울한 죽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저 사람에게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 저 가정에 이런 불행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불행이 왔는지, 왜 같은 어려움이 왔는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모든 교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한테만 말씀해 주십시오. 뭔 숨겨진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죄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안 죽은 것은 그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안 죽은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기적적으로 살은 사람이나 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환난을 당하고 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노베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를 가장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인데 자기를 가장 보호해줘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일 줄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마귀의 괴계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과 슬픔으로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저 인간의 죄가 뭘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실까?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볼 때에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다 지옥 갔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어느 날 아침에 기가 막힌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던 자들인데 이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이 덮쳤고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러한 억울한 죽음, 죽어서는 안 될 죽임을 당한 신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신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슬픔이 있습니다. 뜻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실공사를 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 실력 있는 큰 누나가, 큰 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내 일하고 있는 건물이 부실 건물이 되어서 무너져 내리는데 그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그 형이, 그 누나가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불법 공사를 하고 부실 공사를 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요. 지하철에 화재가 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하철 화재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슬픔을 우리는 아직까지 인터넷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벌어집니다. 산이 무너집니다.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 건강했던 친구가 생명을 잃고 평생 장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과 자연재해와 불행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십니까?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그렇게 열렬히 월요일 아침에 환영했는데요. 3, 4일 지나고 밤사이에 사로잡혀서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성품상 악한 일을 계획하시지도 않고 악한 자들을 부추기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악한 계획을 따라 자기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에 성경의 저자들이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실 하나님이요, 더 능하신 하나님이요, 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베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과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도액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을 사실 다윗이 와서 거짓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뜻 분명하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나한테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열심과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가 한 일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것,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내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은혜와 믿음으로 100%를 완벽하게 산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믿음으로 산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거짓말과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 삶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족한 나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다 주시지 아니했다면 그 은혜와 복을 나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손자와 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빌리시면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일에 용감하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잘못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기억나시죠? 떡을 물에 던져라. 떡을 물에 던지면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떡을 물에 던지라. 언젠가 그 떡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라. 그러면 네가 한 그 구제가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말은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 말씀이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9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질병과 환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놋땅의 제사장들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선한 행위들,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놋땅의 모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과 불행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